남의 단점, 나쁜 거는 잘 보이죠. 정말 남이 잘못하는 거, 나쁜 거 이런 거 잘 보여요. 그런데 잘하는 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안 해요. 칭찬을 진짜 안 해요. 자꾸 칭찬을 해주면 사람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힘이 나고 뭔가 해볼 의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 다닐 때 맨날 사장한테 관리자한테 찐밥만 맞아. 그 직장 다니고 싶겠어요. 빨리 때려치고 싶겠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격려받기로 하고 이렇게 누군가의 이렇게 칭찬해 준 걸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우리 여자선생님 매일 양복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을 자꾸 내가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냥 아이고 너 어때 뭐 머리꼬를 뭐 길거리까지 하고 뭐 누가 뭐라고 그래. 어때 편한 대로 살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내가 스스로 그럼 저 사람 멋있다. 평소에 멋있는 삶이 내면에도 멋있는 거고 삶이 멋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깨질깨질한데 어느 날 하는 말 하루만 하면 그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웬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어떻게 자꾸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아멘. 그래야 뭐예요?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생명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삶이 꼬질꼬질해.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럼 내 삶이 꼬질꼬질해져 버려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집도 단장하고 내 논도 단장하고 그래야 그 논에서 나오는 곡식을 잘 먹죠. 그냥 냅들어 그러면 막 논에 잡초 투성이 막 그냥 그래버리면 에휴 저러더니 결국은 저렇게 못 살다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자꾸 다듬고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하면 대감이 넥타이도 대감 모든 게 대감 그래버리면 이거는 정말 재미가 없고 뭔가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자꾸 멋있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뭐라고? 생명이 내 삶 속에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도 어떻게 한다고? 내가 잘 드리려고 어떻게든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똑같은 예배 안 드려놨으면 몰라. 똑같은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귀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잘 들어볼까? 어떻게 하면 성경 읽을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들을 텐데 하나님 들으실 텐데 성경을 잘 읽어볼까? 찬송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기쁨을 드릴까? 그래요. 찬송도 잘 드려보려고 이런 마음자락에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돼요. 마음이 없어. 그냥 시간 있으니까 드려. 그럼 그 시간 그냥 헛수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귀하면 이 시간 귀하게 자꾸 그러다 보면 내 삶 전체가 귀한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민유하고 시온이가 귀하게 드리기 마음 먹은 거 예배를 어떻게 해요? 안 가려고 붙들어매도 12시 반 가. 그리고 그 시간 어떻게 해요? 잘 드려봐야겠다. 예배를 한번 어른들과 같이 한번 오래간만에 드리는데 잘 드려봐야 되겠다. 이미 드리러 왔으니 마음을 결정했으니 그 마음이 좋은 마음 되도록 그래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자꾸 뭐한데 나쁘게 된 사람은 하루아침에 나쁘게 됐나요? 깡패가 하루아침에 깡패 됐어요? 아니에요. 그쪽 방향을 자꾸 누군가가 힘들어해. 딱 끊었어야 되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다 보니까 그쪽 방향이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깡패가 되는 거야. 중학교 때 지금 중학교 깡패들도 있어요. 중학생도 처음부터 깡패 된 게 아니고 얘가 학교 가다가 학교 안 가고 도시락 들고 건들건들하다니까 깡패들이 와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너 한번 이거 해봐. 그거 재밌는데요? 한번 해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자기 동료들 부더라. 야 이놈아 돈 내놔. 자꾸 뺏고 이러다 보니까 애 기질이 뭐가 되어졌어? 깡패 기질이 만들어진 거야.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져 버린 거야. 안 되는 쪽으로. 그걸 빨리 누군가가 잡아줬어야 못 잡아낸 거야. 그러니까 깡패가 돼버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고등학생 깡패들도 막 있다고 하잖아요. 조폭들 보면 고등학생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저번에 잡아 막 몇십 명 잡고 보니까 거기 중학생 조폭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왜 걔네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나? 한 가지, 두 가지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딱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 야 예쁘다,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산도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시간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내가 최고로 잘 드려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그 길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섬길 줄 아는 이러한 마음자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의 예배함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로 드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그 신으로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내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말리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밀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말리네. 주 예수를 기리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내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말리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길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기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조금이라도 안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알아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일주일 살아가는 줄 몰라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정말 땅에 하나님이 있고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에 그런 뻗으면 자이며 꿀떨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수 없는 삶이며 전혀 볼 수 하나님 없고 하나님께서 알 지키시고 수가 보호하시고 없었던 인도해 존재 주심에 정말 저를 하늘 살수 아래 있도록 비밀을 알게 살아가겠습니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로 기도를 섬기는 주시니 감사하고 이 엄청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아름다운 삶을 주신 제가 하나님 살아갈 수 앞에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내 사랑하는 눈과 지체들 눈과 귀를 예배합니다. 열어주시고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리요 정말 시답으로 하나님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살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합주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합하여 주옵소서.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거룩한 피가 각심령들에 있어 예배하는 모두에게 성령의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11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또한 12월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 대원하신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신밭에 심겨져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를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 낮아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의 덕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양심된 인간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을 점점 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제대로 받아라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잘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면서 감사하여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네 감사하여 귀한 이 땅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는 신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년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지키심과 보호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열매로 증거가 있는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김원조 집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보신 하나님께 조금 더 보이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귀한 매체가 되어져서 사귐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인쳐서 저는 내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로 하나님이 여겨준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나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졌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완전을 이룬 헌신된 자로 여겨줄 것임을 보고 헌신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전체를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온 하나님 책임지시고 일평생 그의 삶 속에 아름다운 감사가 풍성한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명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유중래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종수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의 11조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받기 합당하고 마귀의 계기에 속아서 살던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자고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육체의 모든 것에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일할 등과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일거리를 받았으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과 생명을 하늘나라의 창고에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경과 건축원금, 구제원금, 월정원금을 들여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짐을 알아 저들의 손길에 복되다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의 아름다운 것들의 열매를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이 생명에 있어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고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구를 들여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공로를 힘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던 그러한 존재들임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 예수의 피에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손길마다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예수의 거룩으로 입혀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생명을 풍성히 받은 자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침내 아들의 그 장성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가르치시고 양육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엄청난 중요한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깜짝 놀래고, 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당연히 그럴 것인데, 우리가 못 받고 못 보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더 간다고요? 예수님의 뭔가가 더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더 가요? 어쨌든 사랑하는 자에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자에게 눈빛이라도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 원래는 좀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묘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보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봐. 제목 하나님은 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과 지라는 두 공간을 지으시고 두 공간에 사는 방법이 다르게 생명의 길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 생명의 공간에서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지으신 방법을 알아 사는 것이다. 지라는 공간에서 사는 방법은 물을 먹고 사는 것인데 물에는 세 종류의 물로 하나님은 구분하신다. 웅덩이의 물과 우물물 그리고 샘물로 하나님은 구분하시고 그에 맞도록 생명이 있는 실제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원래 에덴의 물은 생물로서 영생에 이르는 물이었지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은
웅덩이와 우물을 먹게 되었다. 예수가 오심은 우리에게 샘을 주시기 위함이다. 성령은 영원히 그 배에 솟아나는 샘물이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들이 우물에 갇혀 산다고 선언하고 샘을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영생의 샘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육의 샘과 영의 샘을 받아야 온전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심은 믿는 자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십니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윗샘과 아랫샘을 알고 이를 찾아 사는 자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올해 참 크게 깨달은 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샘을 주시러 오셨어요. 아멘. 샘과 우물과 웅덩이가 같다면 뭐 하려고 성경에 그런 물을 우리에게 말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웅덩이라는 것은 잠실 때 파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고이는 것이 웅덩이의 물입니다. 우물이라는 그래도 인간이 어떻게 하면 깊은 곳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판 곳이 웅덩이입니다. 우물입니다. 샘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퐁퐁퐁 쏟아나는 것이 샘입니다. 목사님은 시골에 살아봤기 때문에 우물과 웅덩이와 샘의 원리들이 너무 생생한 겁니다. 웅덩이는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금방 고여요. 그러다 비가 햇빛 들고 며칠 날 가물으면 웅덩이는 싹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를 먹을 수도 없고 거기서 뭔가 생명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근데 우물은 목사님도 우물을 아버지하고 이렇게 파봤지만 웅덩이는요 인간이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우물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물도 땅속 깊이 파니까 흐르는 물줄기에 의해서 거기가 물이 어느 순간 고여요. 그러니까 웬만한 가문도 사실은 우물도 샘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고여있지만 그 물은 어떻게 한다고? 계속 팡팡 솟아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퍼먹으면 그냥 또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샘하고 흡사하긴 하지만 샘하고는 좀 달라요. 샘은 어떻게 해요? 항상 솟아오르요. 우리 고향에 샘이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 얼마나 그 샘이 좋으냐면 내양전이라고 해요. 모르죠? 무슨 소리인지. 여름에도 얼마나 그 샘은 시원한지. 왜 그러냐면 그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항상 온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온도가 비슷하니까 따뜻해. 그러니까 거기에는 얼음이 안 알아. 그냥 주위는 얼죠. 나와 있는 물 때문에. 그러나 거기 솟아나는 물이니까 항상 따뜻한 물. 온도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샘이라는 온도가 한 17도다.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17도에 물이 오니까 그 주위가 안 얼죠. 여름에는 17도만 다른 데는 막 20도, 30도 넘어가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양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곳에서 이렇게 세수를 하면 땀띠기 난 게 땀띠기가 어떻게 하면 가신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시원한 거예요. 그곳이 뭐라고? 샘이에요. 그곳에 사시사철 그래. 그러니까 계속 흘러 넘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서울 올리기 전에 16살 때쯤 그때 새마을운동이 막 일어날 때 뭐를 했냐면 그 산 중턱에서 나오는 바위섬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딱 막아가지고 마을 중간 산에다가 탱크를 만들었어. 시멘트로 탱크를 만들어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온 동네에 만드는 수도를 만들었어. 그러니 물이 얼마나 좋은 물을 먹겠어요. 산 중턱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먹고 있어요. 어디에? 목사님의 고향에 가면. 그리고 목사님 교양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장수해요. 정말이에요. 엄청나게 장수합니다. 100세 된 분도 지금도
거기다 그러니까 돌아가시질 않아. 건강의 밥. 무엇으로 사니까 샘으로 사는 자의 육체도 어떻게 한다고? 건강히 잘 지켜지더라. 아멘.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먹고 사는 게 물을 빼놓을 수 있어요? 물 없으면 절대로 못 삽니다.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죠. 아멘. 어떤 것은 먹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물을 어떤 사람은 웅덩이에서 퍼먹고요. 어떤 사람은 우물에서 먹고요. 어떤 사람은 샘에서 먹는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목적은 퐁퐁퐁 쏟아나서 이거 가문이 들어도 비가 안 와도 맨날 가물이 들어서 딴 데는 다 물이 없다고 해도 이 샘은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우물이나 웅덩이나 제한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솟아나는 것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어. 아멘. 그 영생의 샘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갖다가 죽어야 될 우물이나 웅덩이물을 먹던 그러한 조대, 이거는 반드시 어때요? 웅덩이도 비가 조금 안 오면 말라버리고 우물도 비가 안 오면 물줄기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우물도 바가지를 터도 안 나올 정도까지 푹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한다고? 시골에서 우리 교회, 우리 시골에서 아버지가 엄청나게 그런 일을 차려가지고 우물을 깊이 파가지고요 물이 항상 넘쳤는다. 그런데 올해 지금 전라도 광주 그쪽에 가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사네요. 뉴스도 안 보고 살아. 왜 이렇게 바삐 살아? 지금 전라도, 광주, 여수 그쪽에 비가 안 와가지고 엄청나게 안 와가지고 지금 저수지 3분의 1도 안 남고 지금 130일 후에는 모든 수도가 딱 끊쳐버립니다. 그 정도로 비가 안 와요. 그것처럼 지금처럼 가무는 것처럼 우리 시골에도 어느 날 가물어져 버리면 우물도 말라버려요. 안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을 길이 없죠. 결국은 그 물을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그 산꼭대기 가가지고 샘 나오는 그 물 퍼다 먹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샘을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목사님처럼 그냥 나물 뜯어다니고 산고생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알지 아무나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물 퍼요. 어디서 물 떠왔어요? 아는데 아마 알아요. 이래가지고 안 읽혀주고 나만 퍼먹고. 샘과 우물, 물이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은 삶에서 잘 모르니까 목사님 너무 생생하니까 그것을 먹고 살아봤으니까 하나님이 샘을 주러 오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샘도 지금 무슨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먹고 사는 육체의 샘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먹어야 될 육체의 샘도 주시지만 무슨 샘을 주러 오셨다고? 하늘의 샘, 영혼의 샘을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데 모든 교회들이 뭘 바라고 사냐면 영혼의 샘을 바라고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샘만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뭐가 필요하다고? 우물이 필요하고 웅덩이가 필요하고 샘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뭘 주기로 한다고? 샘을. 이 땅에서도 샘을 주시기로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성경에 보면은 딱 두 번 나오는데 아랫셈과 윗셈이라 해요. 아랫셈과 윗셈을 주시는 것 갖다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해야겠어요. 아멘. 그러면은 윗셈을 받은 사람도 복을 받았죠. 그럼 아랫셈을 못 받았어. 그럼 복을 어떻게 해요? 반쪽짜리만 받은 거예요. 아랫셈을 못 받고 윗셈만 받았어. 그럼 반쪽짜리 복을 받으니까 육체의 삶이 우물물 먹고 그냥 웅덩이 먹으니까 육체의 삶이 자꾸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려면 교회 다녀도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다 뭐라고요? 하늘의 샘을 목적을 다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 속에 뭐가 은연중에 내 육체도 잘 되길 바랬어. 그런데 육체가 안 되니까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내가 11조도 뭐라고 11조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라는 걸 풍성히 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은연중에 우리 인간 속에 이 땅의 아랫셈도 바라고 있는데 아랫셈을 그래서 가르쳐주질 않은 거야. 아랫셈을 받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잘 되기를 바랬는데 오니까 11조도 내고 헌금도 하고 내가 시간도 드리고 헌신도 했는데 되어지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안 나. 안 다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막 부흥되어져. 교회가 점점 들어. 줄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가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야. 어제도 내가 아는 목사님 최근 목사님이라고 전화 한번 했더니 그분 목사님 요즘 교회 많이 닫았습니다. 뭐가 없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저기 문 닫는 거예요. 아랫셈이 없어서. 아랫셈이 없어서 힘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 교회 다녀가지고 좀 말은 안 하지만 아랫셈을 좀 봐. 뭔가 아래에서 이 땅의 육체의 삶을 풍성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 다녔는데 이 땅에서 안 되어지고 열심히 일하는 게 돈 벌어지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서 나타나니까 뭘 봐? 에이 교회 다니면 힘들고 교회 다니면 헌금도 내고 헌신도 하고 그 시간 뺏기는 바에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뭘 만들어지더라 이거야. 우물을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녔더니 우물도 안 되어지고 샘도 안 되고 뭐만 웅덩이 같은 것만 있다가 결국은 교회 다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의 원리를 세계 최초로 뭘 발견했다고? 윗셈과 아, 아랫셈. 하나님은 윗셈과 아랫셈을 주시고 그것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멘. 이걸 세계 최초로 누가 알아냈어? 우리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성경에서 알아냈어. 아멘. 별거 아니야.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알려줬다고? 목사님께 수도 없는 목사님, 많은 사람 목사님 그냥 몇백 년 동안 목사님 동안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목사에게 알려줬어. 그렇게 하나님 이 주변 목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별로 없게 여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요한에게 뭐 했다고? 가장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를 많이 가르쳐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비웃어서 좀 비워도 괜찮고. 그런데 정말 올해 목사님이 깨달은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윗셈과 아랫셈이구나. 아멘. 윗셈은 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윗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모셔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윗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랫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다 보니까 아랫셈을 만드는 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증명해주는 사람도 없어. 결국은 누가 증명해야 돼? 이충묘 목사가 알았기 때문에 이충묘 목사가 증명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경이 맞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다 이제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제 그러기 아랫셈 있구나, 아랫셈을 발견해야 되겠구나, 아랫셈을 만들자. 그런데 말은 않고 모르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아랫셈 가진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 아랫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많아. 그런데 뭘 하는 거?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아랫셈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랫셈이 가지고 졌는데 그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서 아랫셈이 되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해? 교회가 넉넉하고 여유롭고 풍성해.
근데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못하니까 한국교회 70%들이 지금 70% 이상이 개척교회인데 그들이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으려고 합니다. 문 닫는 교회는 왜 안 문 닫겠어요? RSM도 없죠. UCM도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아이고 성도들이 없죠. 갈수록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다가 안 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님을 삼아주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 성도들 보내겠지.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 계속 교회 문 열어놨는데 성도는 안 오고 목사님 사모님 맨날 목사님 사모님 힘들어. 또 자식 있으면 자식하고 3명 4명이라도 예배 드려. 그것도 한계가 있지. 계속 드린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야 이거 월세 내고 이거 다달이 들어가는 거 빚 이거 얼마 안 되냐.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우리 이거 목해야 되겠다. 월세 나가고 교회 유지업이가 이게 만만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문 닫는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 만오천 교회가 이상 문 닫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셈 만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니까 나름대로 우셈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RSM 만드는 방법이 뭔가? 분명히 RSM을 준다면 RSM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어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 주셔야 주셔야 돼요. 돼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RSM 만들라고 그랬어요? RSM 만드는 방법을 주시겠어요? 방법을 주세요. 주셔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하다가 뚝 끊어져 가지고 이거 없네 안 되겠다 야 힘들어 죽겠다 야 뭐도 못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을 이루도록까지 계속 하시는 분이야.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샘을 가지신 분의 원리예요. 정신 바짝 차려. 샘 없이 살 수도 있어요. 뭐로 살면 돼요? 그냥 웅덩이로 살면 돼요. 샘 없이 살 수도 돼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뭘 파면 돼? 우물을 파면 돼요. 그래도 뭐 문제는 안 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삶 속에 뭐가 와요? 가뭄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어요. 가뭄이라니까 날씨가 비가 안 오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일할 수 없는 어떠한 시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프다든지 사고 났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일을 못할 때가 되겠어요. 이걸 갖다가 인생에 가뭄이 왔어. 그러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 나름대로 우물을 파놨었어도 그것도 지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로 산다고 지금? 우물로 살고 있어요. 우물로 살으니까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우물 파놨으니까 끄덕끄덕 먹고 삽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금 70 넘고 100세 시대입니다. 연금 안 들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뭐예요? 우물이 멈췄어요. 청년 때 젊었을 때 나름대로 우물 파놓은 그것을 저축해가지고 나름대로 모아놨던 것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점점 줄어옵니다. 점점 줍니다. 점점 줄어요. 그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물이 마를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주는 그것을 세금 조금 나오는 그거 먹고 살다 어떻게 해요? 살 길이 없으니까 고독사라 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외롭고 힘들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살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 많아. 청소년 자살률도 최고 많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제일 재산율이 많은 게 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잘 나간다고 할 정도로 경제 막 15위권 뭐 지금 7위권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가냐니까. 뭐가? 웅덩이 물 먹다가 우물 먹다가 너무 인생이 힘들으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만 살자.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그만 살자. 이것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샘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먹어도 비가 안 와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샘을 못 가질 바에는 웅덩이라도 잘 파자. 시작. 웅덩이라도 잘 파자. 그래, 그것이 차라리 열심히 살아. 그렇게 돼. 그런데 그것도 영혼에 빗대서 이 땅에
웅덩이로는 영혼의 길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토록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어떻게 해요? 웅덩이를 잘 만들어놓으면 내 육체의 시간만큼이라도 그냥 끄덕끄덕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볼 때 목사님들이 웅덩이도 못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우물도 못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나이는 60대 넘고 70대 된 사람들이 우물은 고사하고 웅덩이도 없어요. 여전히 교회가 맨날 적자요. 그 사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운영하던 것이 멈춰지고 육체는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세상 우물이고 웅덩이고 만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맨날 자식이 주어버리면 먹고 살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얹혀가지고 맨날 힘들어 살고. 노예나 지방에 가면 어떻게 해요? 원로되면, 그래서 지방에 참석하면 원로라고 대우해준다고 거마비라고 합니다. 거마비. 아이고 오셨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우리 노예에서 그래도 우리 공로가 있으니까, 우리 노예 어르신이니까 우리 노예를 사보셨다니까 거마비 드립니다. 봉투 하나 줘. 그럼 거기에 한 30만 원 더 주면 그거 고마워가 입이 쫙 찢어져가지고 아이고 그래 수고들 많이 해. 그리고 그 봉투 세보면 기뻐합니다. 근데 거마비가 어느 노예가 어느 날 재정이 많이 바닥나. 거마비 아이고 거마비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면 인상이 팍 휘갈려요. 왜? 그거라도 받아서 나름대로 몇 개월 버틸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줘봐.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일한 목사가 그렇다면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을 삶을 어떻게 해서 더 뭐 엄청나죠. 샘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죽어라 우물 파야 되겠어요? 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것이 나이가 먹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못 팝니다. 뭐를? 하나님이 주시는 샘을 발견하는 거. 아멘.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예수의 삶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한 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혼자 하지 않냐고 네트워크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하나님과 아들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화가 뭐라고? 뭔지 모르지? 들었어도 다 잊어먹지, 일부러 지우지. 영화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모든 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좋은 생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영화라고 해.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생명에 넘치는 것들을 영화라고 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영화가 보물단지가 황금이 내 창고에 가득 찼어도 쓸 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그럼 이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가 있어? 창고에 수룩 차 있어. 근데 아무도 그걸 쓸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아. 아무리 미인이라도 누군가가 예쁘다고 아유 이거 예쁘다 막 그래야 미인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지. 얼굴만 뺀일 예뻐. 근데 아무도 예쁘다고 하지도 않아. 아무도 몰라줘. 그럼 그 얼굴 예쁜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미인대회에 나가서 와 되게 박수 주고 막 상도 주고 와 미인이라고 인정돼 주니까 그 미인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지. 여기서도 만약에요 얼굴이 비슷비슷한 것 같고 별로 예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화장발 받고 TV에 나오기 시작해요. 예쁘다고 막 사진 찍고 광고 내고 난리 법석이죠. 알아줄 때 뭐가 있어요? 돋보이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영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을 누구에게 또 이것을 좀 영광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하나님 피조물을 만듭시다. 그래서 피조물을 만들어진 거예요. 뭐 한다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생명의 영화, 풍성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고 내가 하나님 본질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한 겁니다. 아멘.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죠. 인간들은.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안 돌리고 있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인간들이 지네들끼리 좋은 것들 먹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그래가지고 지혜 아래 그러다가 누가 뺏어버렸어? 하나님이 준 그 좋은 것들을 원수 마귀가 싹 뺏어가 지껏 척하고 지가 마음대로 써먹네? 그럼 하나님 열불나? 그냥 괜찮아. 안 되겠다 야. 저걸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아들과 해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내가 만든 것들을 갖다가 인간 내버리들이 저 마귀에 의해서 다 뺏겨버렸네. 뺏겨버린 거 어떻게 할까? 그냥 계속 내버려둬야 돼. 하나님 영광을 다시 받아야 돼.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누가? 아들. 그래 가서 네가 그 일들을 이뤄라. 그래서 아들이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영광을 다 빼서 지껏 척하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마귀가 다 받아버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아니구나.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려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보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는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 영광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인간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사버린 거야.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인간에게 주었던 그 영광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원수 마귀가 뺏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만 계속 영광 받으니까 뭐야? 인간들이 죄 때문에 빼앗긴 것을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시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걸 목사가 그냥 재밌게 스토리 쓴 거예요.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해줬어. 아멘. 다 지불하고 이제 다 받지 마기야. 네 거 아니지. 이제 이게 하나님 것이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다고? 여전히 속던 인간들은 누가 왕으로 여겨버려요? 마귀는 왕으로 섬겨버려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시면서 뭐라 했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뭐 했다고? 마귀에게 뺏겼던 그 하나님의 좋은 영광, 영화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 다 빼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도여도록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속던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고? 계속 뭐 한다고? 마귀가 왕이야. 여전히 마귀가 영광이 되어져. 그러니까 마귀만 추종하고 마귀만 따라다니는 것이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딱 하신 것이 예수님이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12제자만 딱 세워. 12제자라는 뜻은 뭐냐면 잘 보세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숫자는 인간들이 알고 깨달은 것은 무엇까지냐면 1에서 9까지예요. 9 이상 더 이상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9 아니고 9 아니고 뭐라고 할까? 9보다 더 대단한 다른 어떤 미 이런 거 있어 없어? 그 숫자로 치지 않잖아요. 광 이거 있어. 이 단어는 있지만 그게 9 이상의 숫자라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없다. 그래가지고 2라고 동그라미 딱 쳐서 마지막 이렇게 해가지고 10의 숫자가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은 어떻게 해요? 모든 숫자의 완전 완성 끝이야. 더 이상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12이라고 세우는 거예요. 12는 모든 완성 10에다가 2를 더한 거예요. 2는 뭐예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혼자 모든 것으로 안성하는 게 아니라 둘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면 12지파가 있고 12장로가 있고 그래서 24장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성전 문이 어떻게 된다고? 12성이 있어요. 12문이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지파씩 이렇게 제정해 놓은 게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럼 둘은 무엇을 연합을 하는 거예요? 아담 하나를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담을 씌웠더니 아담이 혼자 하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되거든.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참을 보시고 그가 잘 안 됨을 보시고 아담을 잠을 재워서 그의 갈빗대로 어떻게 했다고? 하와를 나오게 해. 이게 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둘이 되어버려요. 에베소서 5장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비밀이 고도다. 에베소 찾아볼까?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는 어디? 신약성경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야. 315페이지. 자, 에베소 5장 31절 315페이지 에베소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니 어떻게 한 육체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뭐라는 거야? 원래 아담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될 테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은 12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완성을 이룰 때 어떻게 한다고? 우리 인간의 둘 같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를 딱 세워놓으시고 승천하면서 야 너네들이 이제 해라. 그러니까 12들이 어떻게 각 흩어져가지고 각마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핍박인 줄 아십니까? 교회 못 도도록 얼마나 핍박했어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믿음의 성지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 나 같은 나를 나 혼자서 두 사람을 사랑해서 만드는 게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나 같은 자 두 사람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 아멘. 그럼 교회가 무너지겠어? 안 무너지겠어? 내가 두 사람을 만들었어. 우리는 절대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있는 동안 나 같은 사람 둘을 만드는 것이 해야 돼요. 그러면 부흥 안 하려 하겠어? 안 하겠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나 혼자가 나 같은 자 둘을 만들어놔. 그럼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누구야? 나는 안 움직였어. 그럼 두 사람이 움직여. 그러면 누가 와 있어 지금? 나는 안 왔는데 이 두 사람이 움직이니까 원전 수단 여기 이러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누가 그렇게 여겨진다고? 하나님 그렇게 여겨져 그래. 그걸 안 해. 그러면 원전 집사님이 지금 안 계셔. 그럼 오늘 원전 집사님 결석이네. 결석이구나. 그럼 끝이야. 그런데 원전 집사님이 나 같은 둘을 만들어서 오늘 내가 일을 바빠도 원전 집사님 와 있는 거로 돼버리는 거야. 아멘. 이게 셈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두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 또 자기가 나 같은 사람 또 둘을 만들어버려.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폭발돼버립니다. 안 되겠냐고. 와,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함으로써 교회가 이거 절대적 요소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안 가르쳐줘서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절대적으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둘을 만들어내야 돼요. 육체로 결혼해서 낳던지 결혼해서 낳으려면 몇 명 낳아야 되겠어? 남편 거 내 거 하면 4명 낳아야 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고? 영혼에 뭘 낳아야 되는 거야? 2명을 반드시 낳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비밀의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는 거지만 우리가 물질을 벌어내고 땅의 샘을 가지는 방법도 바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이 되어지면 샘은 저절로 되어져 버립니다.
아멘. 그러면 셈이 되어졌어. 내가 두 사람을 만들어냈어. 그럼 나는 통통 놀아. 그럼 누가 일해주는 거야? 나 같은 사람 두 사람이 일해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 놀아도 상관없는 거야. 내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을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줄 줄도 몰라.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발견한 겁니다. 아멘. 올해 지금 준비 기간이에요. 내년에는 목사님이 이걸 한국교회에 한국이 아니라 인천 지역에 먼저 하려고. 인천 지역에 100교회 목표를 놓고 하려고 합니다. 도구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 이 땅에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이 땅에 필요한 도구가 필요해요. 아멘. 하늘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런데 이 땅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돈을 만드는 어떠한 것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이 만드는 것을 갖다가 내가 쓰는 겁니다. 사용해서 어떠한 왕 같은 제사장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누가 만들어요? 두 사람 계속 만들어져. 그럼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어질 때는 완성이라는 게 아니라 계속 파급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움직인다고? 내 밑에 아바타 둘이라는 사람이 막 움직여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 솟아나는 샘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알지 못하는 마귀들이 그거 갖다가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여? 잘못돼 보여요? 아메이가 교회에 산다면 좋아 보여? 별로 아니야. 근데 아메이는 마귀가 쓰는데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누구만 벌어? 윗대가리만 벌어요. 이거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자기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기 끌어들여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사람만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밑에 사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잘 돼야 된다고? 나보다 저 사람 잘 되게 하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저 사람 잘 되면 누가 잘 되는 거야? 내가 잘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하고 마귀 방법은 전혀 다른 거야. 기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줬어요. 나가 잘하는데 나는 굶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밑에 사람 사랑하고 막 살려줬어. 그랬더니 저 사람 잘 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궁극적으로 잘 됐다고? 내가 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빚을 지더라도 내년 할 거야. 아멘. 빚을 지면 어떻게 한다고? 저 사람 딱 살려줘. 저 사람 잘 됐어. 그럼 나는 빚쟁이에 있어요. 더 잘 돼 있겠어. 더 잘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아멘. 이것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럼 중간에서 마귀가 준 생각을 가져가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썩을겠죠. 썩겠죠. 그러면 위에서 딱 이것을 어떻게 해요? 썩는 것을 내버려둬도 저절로 없어져 버립니다. 왜? 자기 스스로 하다가 지쳐버려가 안 되니까. 밑에 사람이 안 되니까 안 돼. 자기도 안 돼. 밑에 사람 거 뺏어 먹었어. 나만 잘 먹으려고 사람 뺏어 먹었어. 밑에 사람 걸 뺏어 먹었어. 그 밑에 사람 제외 안 돼. 안 돼. 이거 죽어버려. 그럼 자기도 언젠가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밑에 사람 자꾸 잘 되게 아래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잘 되게 자꾸 했어. 근데 나는 죽는 걸 빚쟁이 같아.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내 삶이 어떻게 해? 더 잘 되고 있네 이게.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막 찾고 하나님을 세우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갖다 써. 하나님 더 주세요. 찾고 갖다. 그럼 하나님 나라 빈털털이 되겠어요? 하나님 더 많아지겠어? 더 많아지세요. 하나님 나라 더 많아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삶의 방법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눈치도 못 채가지고 목사님 뭐 하라고도 하지도 않고 목사님 나 그 방법 안 할래요 하는 사람도 있어. 참 아이고 안타까워 죽겠죠. 이제 시작을 했어. 목사님이 왜 그러냐면 11월 달부터 10월 때부터 목사님이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것을 공개해가지고 같이 동참합시다. 당신의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은 목사가 고민 정말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했죠. 3명의 꿈을 꾸면 어떻게 된다고? 꿈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냥 꿈만 꾸겠어. 그냥 꿈만 꾸겠어요. 그 꿈을 꾸네.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다가 한번 시도해보겠어 안 하겠어? 시도해요. 그것이 맞는가? 되어지는가? 자꾸 꿈꾸면 나도 모르게 정리가 되어져요.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나름대로 뭔가 폼이 만들어져.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시도하여 이게 선명하게 꿈꾸면 나도 모르게 몸이 그 삶을 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도 없이 나름대로 문서도 작성해보고 이렇게 해봐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한번 봐서 당신 삶을 만들어줄까 해봐가지고 불러보기도 대화도 나눠보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목사가 지금 기본 틀을 만들고 있어. 오늘 성경 얘기는 별로 잘 못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름대로 야곱으로부터 그동안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야곱은 그물로 먹고 살았어. 그렇게 살았어. 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방법으로 살아갔어. 그래가지고 나까지 왔는데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그 야곱의 우물에서 길을 먹어야 먹고 살겠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너무 힘들어졌어. 얼마나 힘들어졌냐면 자 4장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여러분 물길로 온 여자가 물기를 그릇 없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 물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없어? 없어요. 도대체 이건 물길을 그릇도 없는 자가 물 먹으려고 나가? 그럼 이건 죽기 일보 직전인 줄 알아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쌌나이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 여인 이래.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요수를 얘기하겠어요.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다 이런 겁니다. 물을 기르고 싶어.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물에서 뭔가 먹고 싶어. 그런데 우물이 어떻게 한다고? 나라의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우물이 다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물을 기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문 닫아버리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하셔요? 당신은 그러면 이 방법대로 삽니까? 당신은 이 야곱보다 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물을 먹어 살았습니다. 야곱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진 자요. 그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물 말고 다른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그러면 당신은 야곱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보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야곱은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야곱이 살았어요. 그러면 당신은 더 똑똑하고 지혜롭습니까? 어떠한 생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방법이 없으면 못 가르쳐 주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예수께서 13절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먹을 때는 괜찮다. 힘이 있고 능력 있을 때는 먹을 수도 되는 거지만 그 물은 또 목마를 때가 또 온다 이거예요. 가뭄이 또 오고 문제가 또 생긴다. 내 몸이 아무튼 아파질 수 있고 내 삶이 어려우니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때는 또 말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 샘물이 샘물이 되라. 된다. 아멘.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 샘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샘물을 주는 게 아니고 샘물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면 그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영생만 되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뭐 하기 위해? 내가 내 속에 샘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쉽게 설명해 주죠? 아멘. 이거 무슨 소리인가? 이거 뭔 소리야? 엉뚱한 소리로 들렸을 수가. 이거 정확한 겁니다, 이게. 그 방법대로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이 땅의 육체에 뭔가요? 샘을 만드는 일을 함으로 인하여 제자들께 오므로 만약에 목사가 없어도 이 샘이 우리 교회에 만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한다? 누가 해도 그 샘을 가지고 하면 이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엄청난 역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재정이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그 샘만 가지면. 근데 이 샘의 도구가 세상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어떻게 해요? 무한에 제한되어 있어.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알고 우리가 어쨌든 세상 것이지만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데까지 만들어가는 것이 목사가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영혼의 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생하도록 솟아는 샘이지만 이 땅에 이 목사가 만드는 것은 이 땅의 도구요. 이 땅의 모든 도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않고 영생이 되지 않고 어느 시점에 멈춰버리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안해 들어 어쨌든 이 땅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네트워크의 아름다운 그 생명이 솟아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도구를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되셔요? 아멘. 목사님 그러면 영생하셔서 그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제한되어졌다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셈이 나름대로 예수님이 명한 대로 머리가 이끌어가는 자가 누가 하면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야 될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네트워크가 되어진 것이 되어질 때 이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 멈추지 아니하고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예수의 그 생명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가 되어지면 만약에 계속 이 땅의 도구라도 예수님의 가지신 왕 같은 마음을 가진 도구예요. 예수님의 마음 같은 예수님이 왕 같은 마음을 가진 도구라면 그것이 10년, 100년, 1000년 돼도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면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뀌어버리는 원수의 마음에 뺏겨버리면 그때는 그것은 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요. 무엇인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나름대로 이 땅의 육체로 먹고 살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유대인에서 왔다는 그분이 얘기하는 거니까 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 여인이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너무 기뻤어요. 샘을 가서 우물에서 지금 물그릇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제 나는 샘을 받았다. 샘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 기뻐 안 기뻐? 기쁘니까 막 그냥 동네방네 막 가서 전도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영생의 샘을 받으는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흥 안 될 수가 없죠. 영혼의 부흥 안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닫아 있어서 그래요. 왜? 뭐 한다고? 나 혼자 그냥 먹고 우물 파고 나 혼자 엉덩이 파고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 그렇지. 영혼에 내 샘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나 같은 자 두 사람 만들자. 아멘. 시작. 나 같은 자 두 사람 만들자. 이게 뭐 하는 거라고? 천도야. 그러니까 자,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샘을 주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막 예수께로 어떻게 한다고?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뭐가 돼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으로 확산되어지면 여러분 사업 내년에 목사님이 기초만 잘 닦으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께 이 네트워크 사업은 되어지겠어? 안 되어지겠어? 되어져요.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참여하든 안 참여하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뭔가 깨닫다면 빨리 참석하는 게 이익할 거예요. 오늘 이제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해서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이 1호로 가입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제가 대만 선교사님에게도 저번에 와서 그때 우리가 그냥 진행 중이었지만 준비하는 단계라 내가 깊은 것은 얘기 안 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선교사님 셈이 있습니다. 셈의 원리를 조금 얘기했어. 내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 목사님께 셈을 얘기해 줄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럼 그 사람도 대만도 센터가 만들어요. 이러면 어떻게 한다? 대한민국 목사님들 내가 내년에 한 100여 명은 모르겠어요. 목표는 100명인데 우리 재정이 이게 나름대로 만들어지면 100명을 우리가 선교하는 거거든요. 지금 처음에는 막 사람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 목사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에게는 기본 20만 원을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줘요. 돈 줘버리면 그건 뭐예요? 우물이나 엉덩이에 또 불과해요. 셈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 도구에 그것을 사서 쓰도록. 선교지에 어떻게 해요? 그걸 전도하도록. 전도지만 찍으려면 힘들어. 그걸 사서 그 전도지로 막 나눠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이거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두 사람을 이제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목사님이 많이 안 줘. 맛보게 하게 그 사람은 5만 원씩. 그럼 결국 한 교회에 몇 명 가야 되는 게 선교지. 30만 원을 제가 후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10만 원, 5만 원, 그럼 20만 원. 그 내년에 그거 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재정이 있어야 돼. 재정을 하나님 주셔. 아멘. 100개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을? 무대도 2천만 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2천만 원 되겠어?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100개는 이제 100개는 전관이게 한 20개 정도 만들면 그 정도는 목사님 충분히 감당이 돼. 목사님 재정으로. 목사님 거로. 교회 재정이 교회 재정으로 아니라 목사님 거로. 그래서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그럼 이제 후반기에는 그들이 이제 더 확산시키면 100개 정도는 내년에 해서 목사님이 하늘의 셈은 한국교회가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셈도 잘 안 만들어졌죠. 그러니 그 중에서 하늘의 셈을 만드는 방법을 알기로 하는 자에게는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니고 하늘의 셈이 아니라 이 땅의 셈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요. 교회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해준다든지 교회가 이제 막 진짜 우리처럼 월세 있고 지하의 교회에서 있는 교회들은 이제 위로 올려보내는 이러한 일을 이제 내년은 못하겠죠. 왜 그러냐면 내 셈이 줄 만들어졌으니까. 내 셈이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내 셈이 펑펑 솟아나.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그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월세에 있는 사람은 전세로 만들어주고 전세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사는 일을 하고 마치면은 몇 년 후에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 땅에 셈을 가진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귀한 일이요. 별것 아니야. 귀한 일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힘들겠어요. 셈이 만들어지겠어요. 셈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님들 막 섬기고 사랑하고 막 이러다 보면 모르죠. 누가 목사님 제가 선교는 그쪽에 제가 할게요. 그런 교회들이 뭐 몇 명만 나오면 목사님의 대만 선교 집사님 선교 그러면 그곳에 자꾸 후원하다 보면 이 교회에 후원한 것이 누가 어깨로 가겠어? 누구께로 가겠어? 내가 이 교회 했어. 내가 선교사를 했어. 그럼 그 교회 막 커지겠죠. 그 셈이 더 커지겠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셈을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주셨사오니 이거를 이뤄낼 수 있도록 육체의 셈과 영혼의 셈을 만드는데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관심 갖고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사마리아인 물 먹을 것도 정말 그릇도 없는 비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묘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사. 정말 우리 교회가 셈을 정말 큰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셈을 만드는 자에게 먼저 큰 셈이 되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 교회가 큰 셈이 되어서 한국의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빈이나 시원이 목사님 말하는 거 뭔가 좀 감이 왔나? 무슨 소린가 못 알았겠든가 어느 정도 뭔가 셈이라는 얘기는 자꾸 하니까 들어지나? 뭔가 감은 와? 아니면 전혀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해줘야지. 엄마한테 설명을 받든지 엄마 아빠한테 설명을 받아가지고 셈이 그렇게 되는구나 알고. 그러니까 죽어라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셈만 들는 게 좋겠어? 얘기해보세요. 저러분 생각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일하는 게 좋겠어? 셈만은 드는데 목적을 두는 게 좋겠어? 이건요 게임 끝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막 공부 잘해가지고 나중에 성공하고 그거 별거 아닙니다. 뭐만 만들면 돼? 육체의 것을 아름다운 거 셈만 들으면 끝이야. 공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 먹고 사는 우물 만드느라고 난리 법석이죠. 그냥 공부는 어떻게 해? 세상 사람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만 만들면 돼요. 공부 글씨 읽고 남한테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듣고 정도로 책 보고 그러면 되는 거고 뭐만 만들면 돼? 셈만 만들면 돼요. 정말 안 그래요?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공부 죽어라 밤새도록 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물 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우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의과대학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의사 돼가지고 우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의과대학 필요 없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셈 하나 만들어 보면 돼요. 잘못 가르치나 목사가 잘못 가르쳤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 목사님 잘못 가르쳐주고 우리 그 애들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팽팽팽 돈다고 무식하면 되겠어. 그래도 세상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 정도는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셈 만드는 데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0장 찬양드립니다. 셈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접게 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이곳에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 쏟듯 하는 이곳에 한없이 있도다. 날
날 구속하신 은혜는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의 샘을 주시기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그 샘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정말 예수의 윗셈과 아랫셈의 비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가는 사랑의 귀한 심령들, 저들의 샘 속, 마음속에 샘이 만들어져 샘을 소망하고 샘을 위하여 살기를 작정하는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영광되게 하소서.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쳤습니다.